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는 신약 중에서 가장 구약적인 냄새가 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쓰여진 것을 알면 그 말씀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의 가르칠 때에 귀를 쫑긋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지 않는데 크리스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로 자꾸 돌아가요. 그 유대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원래 율법을 했던 사람인데 비슷해.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옛날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자기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를 잘 알아야지 고난도 이겨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있나요? 있나요? 겉으로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걸려넘었는지 몰라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은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아주 영적인 존재라 생각해서 이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이 치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저자는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뭐예요? 계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은 자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부터는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의 뜻이 뭐예요? 모세가 뭐죠? 다 초신자인가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당황스러운 질문. 물에서 건졌다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는 그 부모 당시에 하도 그 히브리 애굽의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건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남자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모세가 났을 때에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우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보죠? 네,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됐죠. 그죠? 바로의 공주를 받고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초반에 나오는 말이 이 공주가 유대 아이라는 것,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아들 삼아요. 왜요? 너무 이쁘게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양아들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잘 훈련받잖아요. 학문적으로나 아주 뭐 삼초 엘리트. 근데 이제 나이가 크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동족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 군사를 죽여서 도망갔어요. 40세. 그래서 어디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80세 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이 양을 치는데 저쪽에서 불이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타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한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에게 노예가 하는 행동이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가 가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출애굽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요. 그래서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출애굽기 시켰던 인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광야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최고의 최고. 근데 뭐예요? 그 모세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더 위대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비교하냐? 1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혼자 부름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거룩함.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탁 나갔을 때 구별돼야 돼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가끔씩 그러잖아요. 딱 보면 지나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죠? 안 받나요? 저는 그걸 받을 때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 같은데 물어보면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원어로 제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특히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감동을 받아요. 이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기도의 말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 종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한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쏙 들어오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며 자비하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더 친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저기 멀리 있는 분처럼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눈물도 나고 감격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세하고 비교하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나 모두 다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기 원한다면 순종하고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 욕심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 못해요. 왠지 아세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순종의 축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예수님 모두 다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3절은 틀려요. 그는 예수님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모세는 집이지만 예수님은 집 지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와서 유대교가 유혹하니까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모세는 집이지만 예수님은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의 길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가 그 황량한 그 사막길을 혼자 처벅 가는데 아무도 없고 모래바람이 나서 너무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막을 걸어가는 듯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축복하고 기쁨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너 그거 너 발자국 아니야.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주님, 그러면 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업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죽음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서 했잖아요. 에스더서.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사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지 마세요. 정직한 길을 거시라고요. 온전한 길을 걸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고난을 막 피해간다든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결국에는 안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느 그림을 보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막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꾀를 쓰는 거예요. 아, 너무 십자가가 크니까
십자가를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요. 근데 가다가 낭패하는 거예요. 왜요? 그 큰 십자가를 가져간 사람만이 저기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탁 놓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자른 사람은 못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꾀부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 다 동강동강 내지 마세요. 온전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낭떠러지를 십자가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영적으로 도전인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갈팡질팡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집이지만 비교가 안 되죠.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5절이 중요한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오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의 아들의 비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월등하다는 건데, 거꾸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왔는데, 제가 뭐 전도 담당이었고 새가족 담당이었는데, 이 새가족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근데 누구 전도돼서 왔어. 그래서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대. 근데 2, 3주 지나서 안 와요. 알고 보니까 뭔지 알아요? 교회 나가니까 어려움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무속신이 자기 집안을 교회 다닌다고 벌 준다고 해서 무서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어려움을 주면은 그거를 예수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종교를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집주인인데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여러분 샤시 알죠? 샤시 그 창 만드는 거죠. 그 집이 있었는데요. 그분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가 옛날에 무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권사님 저를 불러서 이분 좀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영적으로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딱
딱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이분이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만 해주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냐? 뭡니까? 물어보니까 장롱에서,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옷 입고 저기 굿했던 거 있죠? 그거를 꺼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옛날에 이거 했다고. 자기가 이거를 교회 나오면 불태우는데 자기는 못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태워주면 자기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에만 저 주시라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내가 교회마다 한켠에서 불질러 버렸어요.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교회 나오고요, 그분 집사 됐어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탄 마귀가. 어리석으니까 그 옷에 무슨 뭐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뒤로 저에게 아무런 일 없어요. 그 가정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도 나오게 됐어요. 지금 집사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그 집사님 만나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세상과 어울리지 마시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발 하나 걸치고 주님 앞에 발 하나 걸쳐가지고 왜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야지.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6절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무엇을? 두 가지. 소망의 확신과 주님을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주님 자랑이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변화시켰어. 주님이 나 살려주셨어. 주님이 우리 자녀 축복 주셨어. 주님이 나 이제껏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 주님이 좋은 교회 다니게 했어. 주님이 은혜 받게 하셨어.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음성 들려주시고 있어. 할렐루야. 자랑하셔야 돼. 자랑하셔야 돼. 여러분 입에서 주님 자랑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맛있는 집 가면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아, 그 집 맛있다고. 가보면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그래요. 응? 근데 여러분, 맛집 하나만 가도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내 삶을 바꾸셨다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나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누가 이런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알지. 교회 올 때만 예수님 사람이. 집에서는 세상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하고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좌로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즘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세요.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주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찬양하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고, 오늘 몸살 감기 때문에 많이 못 나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차올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붙들어 주시니까 막 벅차올라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 때 살아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교회 올 때마다 신나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저를 회복해달라고 그런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까지도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